네, 자리에 앉아주시고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5장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저와 성도님들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이른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네, 아멘. 오늘 이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1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잔치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전 추석 연휴가 있었습니다. 추석 연휴 때 저희 아버지의 칠순잔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생신이 추석과 이렇게 가까워가지고 연휴에 가족이 모인 김에 칠순잔치도 같이 했습니다. 뭐 잔치라 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 식당에서 이렇게 맛있는 음식도 먹고 그다음에 이제 케이크랑 꽃다발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 이제 사진들로 이제 뭐 이렇게 현수막이랑 배너 이런 거 준비해서 세워놓고 그다음에 이제 선물도 이제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손주들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제 그 가슴 뭉클한 이런 편지 이렇게 낭독도 하고 그다음에 축가도 이렇게 불러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 이렇게 이른 번째 생일을 온 가족이 이렇게 축하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아버지의 얼굴에 이렇게 웃음꽃이 활짝 핀 것을 볼 수 있었는데요. 제가 이제 아버지 이렇게 축하해 드리면서 이제 꼭 안아드렸는데 그때 꼭 안아드리면서 아버지 이렇게 세례식 때가 문득 이렇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아버지 세례식 때 이렇게 세례 받고 딱 올라오실 때 이제 저희 가족이 이렇게 아버지 이렇게 부둥켜 안고 이렇게 엉엉 울었었어요. 그래서 왜 그랬냐면은 뭐 너무 기뻐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이제 아버지께서 이제 믿음 안에 계셔서 참 행복합니다. 근데 이제 아버지 전도가 참 많이 힘들었고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아버지 50세쯤에 하나님께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셔서 이렇게 교회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교회 나오신 지 한 20년이라는 시간이 이렇게 흘렀는데요. 믿음 안에서 제주교회에서 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봉사하고 섬기시는 모습을 보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정말 크고 감사함을 느끼게 됩니다. 아버지께서 이제 한 살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시는 모습에 이제 한편 이제 슬프기도 하지만 그래도 이제 믿음 안에 계심으로 이번 칠순 잔치를 기쁜 마음으로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방금 읽으신 누가복음 15장에 두 가지 비유가 나옵니다. 하나는 잃어버린 양을 찾은 주인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은 주인이 나옵니다. 근데 이 두 주인이 다 이것들을 찾고 나서 벗과 이웃을 불러서 기쁨의 잔치를 이렇게 여는 모습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비유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교훈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절에서 3절 말씀 제가 다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 사람이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는다 하더라.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 비유로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오늘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이 어떤 상황에서 말씀하신 것인지를 이렇게 설명해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오는 세리와 죄인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들을 영접하고 음식을 함께 드셨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이것이 못마땅하였습니다. 성경 2절 말씀을 보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원망하여 가로되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이때 이제 원망하다라는 뜻은 원어를 찾아보면 이제 불평하다, 불만을 표현하다, 투덜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생각했을 때 죄인과 세리들은 율법도 잘 지키지 않고 부정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예수님이 이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같이 모여서 밥도 먹고 그들과 말씀을 나누시는 이런 모습이 마음에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들의 눈에 좋게 보이지 않았던 것이죠. 그들은 이제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죄인들과 상종도 하지 않으려고 했고 죄인과 가까이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죄인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고 밥을 드시는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보고 또 예수님도 배척하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의롭게 여겼고 이런 세리와 죄인들을 죄인으로 이렇게 간주하면서 가까이 하려고도 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예수님께서는 아시고 오늘 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들에게 어떤 마음을 품고 계시고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지를 이 비유 말씀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세 가지 비유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총 세 가지 비유를 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시는 비유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듯이 잃은 양을 찾은 비유가 나오고 두 번째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은 비유가 나옵니다. 세 번째는 잃은 아들을 찾는 비유가 나오죠. 우리가 흔히 탕자의 비유라고 알고 있는 이렇게 비유가 총 세 가지가 나옵니다. 그런데 오늘은 첫 번째 비유와 두 번째 비유를 중점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비유의 말씀 가운데 제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점은 하나님께서는 죄인 하나가 회개했을 때 정말 기뻐하고 즐거워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또 찾은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이어서 9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요 거의 비슷한 내용인데요. 9절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 기쁨이 되느니라. 어떻게 보면 말씀이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잃어버린 죄인 하나를 찾으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아 잔치를 할 정도로 하나님은 즐겁고 기쁘시다는 것입니다. 스스로 의인이라 여기며 예수를 찾지 않는 자들보다 죄인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와 회개하는 한 영혼이 소중하며 그들을 하나님이 참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나아오니 제가 1절을 말씀을 읽을 때 앞에 모든 세리와 죄인들이라는 말이 눈에 이렇게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 거기 살던 세리와 죄인들이 모두 다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나오진 않았을 것 같은데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는 모든 자에게 열려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엿볼 수 있는 단어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 당시 이렇게 부정한 자로 여김을 당하는 뭐 죄인들이나 뭐 세리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에게 가까이 나아갈 수 없거나 이렇게 배척을 당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세리와 죄인들에게 먼저 다가가셨고 세리의 집에 들어가서 앉아서 음식을 나누는 성경 말씀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픔과 약함을 이렇게 치유해 주시는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또 문둥병자나 혈루병에 걸린 사람도 이렇게 부정하게 여김을 당하는 시대였는데요. 예수님께서는 그들과도 가까이 하셨고 손을 대시고 깨끗게 하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리와 죄인들도 예수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령이 가난한 모든 자에게 활짝 열려 있고 우리 또한 예수님처럼 그들에게 마음을 열고 먼저 다가갈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때론 이렇게 우리가 전도 그 대상자를 찾을 때 그 마음의 선입견이나 고정관념이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 같은데요. 하나는 그 세상으로 잘 나아가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제 형제 자매와 마음을 같이 해서 교회에 모이기를 힘써야 하겠지만 우리는 세상으로도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모른 채 영원한 구원의 복음을 모른 채 고통받고 소외받으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우리는 먼저 다가가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의 교제만 의롭게 여기고 세상으로 나아가지 않는다면 우리에게는 전도의 기회가 많지 않을 것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과도 함께 어울려서 지내야 합니다. 직장 동료들, 그다음에 이웃 주민들과 깊이 있는 교류를 해야 합니다. 친척과 지인들과의 만남도 자주 가져야 하고 취미 생활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가까이 갔을 때 그들도 우리에게 마음을 열고 가까이 할 것입니다. 또 하나는요, 우리가 스스로 어떤 기준을 가지고 전도할 사람을 판단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이래서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은 저래서 전하기를 주저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이에게 열려 있는 복음입니다. 예수님과 함께 옆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었던 그 구원받은 강도가 있음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강도라 함은 뭐 악행을 행한 자일 수도 있고 누군가를 약탈한 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험악한 강도 역시 예수님께서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면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병원에서 일할 때 보면 요즘 특히 문신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보면 뭐 그 조폭이나 이런 깍두기 형님들이 많이 하는 걸로 우리가 인식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근데 요즘 제가 이제 침을 놓으려 가서 보면은 이제 이렇게 위에 옷을 벗고 있거나 이제 많이 걷고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문신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계세요. 그리고 남성분들뿐만 아니라 여성분들도 하신 분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저도 아직까지 이렇게 문신하신 분들에 대한 선입견이 남아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 이제 병원 이사장님이 계시는데요. 이제 그분이 어떤 이제 교회를 다니시고 거기에 장로십니다. 왜냐하면 제가 어떻게 그걸 알았냐면은 그 교회 분들이 저희 병원에 많이 오세요. 그리고 이 이사장님 칭찬을 엄청 많이 하세요. 교회 뭐 열심히 한다, 열심히 섬기고 되게 좋으신 분이다. 그걸 저한테 얘기를 되게 많이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분을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물론 이제 거리가 멀긴 하지만 그렇게 열심히 있는 분이라면은 하나님의 참 복음을 전해봐야 되겠다 마음을 먹고 있었는데 하루는 이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어깨가 아프다고 침 좀 놔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습니다 하고 가서 딱 봤는데 어깨 한쪽에 호랑이 한 마리가 딱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실 정말 놀랐습니다. 제가 그러니까 장로님이시고 막 엄청 열심히 하시는 분인데 갑자기 호랑이 문신이 크게 있으니까 제가 막 수만 가지 생각을 했어요. 이분이 조폭이셨나? 회개하고 교회로 돌아오셨나? 이런 생각이 제가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나는 멀었다. 선입견이 많구나. 예상하지 못해서 제가 적잖이 놀랐습니다. 저희가 요나서를 살펴보면 요나도 이제 니느웨 이제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지 않고 이렇게 다시스로 도망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이제 아수르 사람들인데요. 그 당시 이제 이스라엘에게는 그러니까 안 좋은 적국으로 판단되는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무자비하고 좀 잔인한 나라로 이렇게 나라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나는 그들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으려고 했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나의 생각과는 달리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외치는 소리를 듣고 바로 진심으로 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금식을 선포하기도 했고 왕부터 모든 백성까지 하나님께 부르짖고 악한 길에서 떠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요나와 같은 선입견이 없는지 있지는 않은지 한번 잘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다른 참예수교회 다른 교회 이렇게 설교를 듣는 가운데 이런 분이 계시다는 것도 들었는데요. 어떤 이제 조직의 오른팔로 계시다가 교회 오신 형제님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형제님의 어머니께서 저희 교회를 다니셨는데 이제 어쨌든 아들에게 계속해서 교회 오라고 이야기는 하셨겠죠, 당연히. 그리고 마지막에 유언으로 꼭 우리 교회에 나오기를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이제 그 조직을 딱 끊고 저희 교회에 나오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같이 어떤 목장님이 같이 목욕을 하셨는데 칼 자국도 있고 뭐 도끼 자국도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그래서 믿기 전에 어떤 삶의 형편에 있었던지 우리는 그것보다는 그 사람의 현재의 마음과 가난한 심령에 포커스를 맞추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다가가고 전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깨끗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역시 죄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찾아주신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이 참 교회에 머물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역사를 통해서 지금 이 자리에 있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자리에서 혼자 은혜와 축복을 누리며 살 것이 아니라 그 받은 바 은혜에 빚진 마음으로 우리는 전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그런 사랑의 마음과 긍휼의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되면 안 되겠습니다. 모든 이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세상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다음으로 누가복음 15장 4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4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그리고 8절 말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8절 어느 여자가 10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으면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며 찾도록 부지런히 찾지 아니하겠느냐. 방금 읽었던 4절과 8절 말씀에는 잃은 양을 찾는 모습과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4절에서는 잃은 양을 찾을 때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말은 생각해 보면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는 모습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그리고 8절에 보면은 잃은 드라크마인데요. 드라크마는 이제 동전을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동전을 찾을 때 등불을 켜고 집을 쓸면서 부지런히 찾는다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동전을 찾을 때 집안 구석구석 이렇게 샅샅이 찾는 모습을 떠올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찾는 모습을 보니까 이 잃어버린 것이 그 주인에게 정말 소중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이 있으실까요? 찾을 때까지 끝까지 찾아야만 하는 그런 소중한 것이 무엇이 있으신가요? 오늘 다루지는 않겠지만 세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아버지에 관한 비유가 나오게 됩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면서 세 번째 비유를 되게 하고 싶었는데 오늘 이제 왜냐하면 이제 그 잃어버린 아들을 찾는 게 그 마음이 더 하나님의 마음을 많이 표현하는 비유구나라는 생각이 좀 들었지만 오늘 이렇게 첫 번째, 두 번째 포커스를 맞추고 있습니다. 저도 뭐 정말 저에게 있어서 끝까지 찾을 만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 생각한다면은 뭐 가족이나 특히 자녀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뭐 저는 뭐 자녀를 이렇게 잃어버린 뭐 적은 없습니다. 근데 제가 그 아이들이 어느 정도 크기 전까지는 이렇게 사람 이렇게 많이 있는 곳에 놀러 가게 되면은 이렇게 늘 이렇게 잃어버릴 수 있다는 그런 불안감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 눈앞에 안 보이면 안 되고 막 내가 몸은 힘들어도 막 늘 옆에 막 따라다녀야 되고 이런 약간 불안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뉴스나 TV에서 가끔 그 실종된 이제 아기를 찾기 위해서 뭐 이렇게 직장도 버리고 막 전단지도 돌리면서 찾아다니는 이렇게 부모의 그런 모습을 본 적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 아이를 잃어버린다는 그런 상상은 뭐 생각조차 하기 힘든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렇게 차를 타고 지나가는데 어떤 버스 정류장에 이렇게 전단지가 붙여 있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반려견을 잃어버리고 이렇게 찾는 내용이었는데요. 거기 보면은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 사람에게 500만 원의 사례금을 지급하겠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론 이 돈 액수를 떠나서 뭐 반려견을 이렇게 오래 뭐 키웠다면은 거의 이제 가족과 같이 여기며 살았을 텐데 이 강아지를 잃어버린 마음이 너무 슬프고 빨리 찾고 싶은 마음에 이런 그 사례금도 많이 걸었구나 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가 전도 대상자를 찾을 때 이런 잃어버린 자녀나 이런 반려견을 찾는 심정으로 간절히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이 정도 찾았으면 됐지 뭐 안 되나 보다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아이를 잃어버리거나 뭔가를 이렇게 반려견을 잃어버렸을 때 과연 그 잠을 제대로 잘 수 있을까? 그래서 오매불망 이렇게 문을 활짝 열어두고 밤에 불도 끄지 않고 기다릴 것입니다. 뭐 밤을 뭐 지새우면서라도 뭐 계속 기다릴 것 같습니다. 우리는 그런 심정을 가지고 전도 대상자를 찾을 수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뭐 말은 이렇게 제가 하지만 그런 마음을 갖기란 참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의 생각으로는 하기 힘든 것 같고 우리는 성령의 도움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마음을 가져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지요. 성령께서 나의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우리 마음에 전도를 향한 불꽃이 크게 타오를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아시겠지만 한번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이렇게 전도를 할 수 있는 그런 저와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다음으로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잃어버린 양을 찾지 않으면 그 양은 어떻게
될까요? 생각해 봤을 때 그 양은 결국 죽은 목숨이나 마찬가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6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6절 말씀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35절,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무리를 보시고 민망히 여기시니 이는 저희가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유리함이라. 여기 36절에 보면은 목자 없는 이런 양들을 고생하며 유리한다고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고생하다라는 원문의 뜻은 가죽을 벗기다, 칼로 썰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처럼 극심한 고통의 상태를 겪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유리하다라는 뜻은 내던져지다, 내팽개쳐지다라는 뜻으로 심한 고통 가운데 곤두박질한 상황을 일컫는 말입니다. 저희가 이제 한 번씩 뉴스나 유튜브 영상을 보면은 그 개들은 그 주인을 잃어버려도 집을 한 번씩 이렇게 줄고 찾아오는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뭐 한 달 만에 집으로 돌아온 개, 그다음에 뭐 몇십 킬로미터를 주인을 찾아온 개 이런 영상이 있습니다. 본 적 있으시죠? 근데 뭐 제가 찾아봤어요. 양도 이렇게 찾아온 적 있나 유튜브에 검색해 봤는데 6년 만에 뭐 발견된 양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자기가 찾아온 것 같지는 않고 어떻게 발견됐어요. 막 털이 막 이렇게 수북하게 발견됐는데 보니까 택이 있어가지고 이게 잃어버린 양이었구나 이런 거를 영상이 있더라고요. 근데 양은 그렇지 못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잃어버린 양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없습니다.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그저 그 평평한 들판에 잘 보이는 곳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 이게 이곳저곳을 살펴보면 양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상황에 있었겠구나 하는 것을 이렇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바치려 할 때 하나님이 그만하시고 뭔가를 발견하게 되죠. 그때 이제 수풀에 걸려 있는 수양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수풀 속에 뭐 먹으러 갔다가 뿔이 걸려서 못 나오는 경우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이제 안식일 준수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만약에 양이 구덩이에 빠져 있다면 너희는 붙잡아내지 않겠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것처럼 양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져서 있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다윗 이야기 중에 다윗이 목동 시절에 곰이나 사자가 새끼 양을 물어간 이야기가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어딘가에 걸리거나 빠지고 맹수에게 잡혀간 양들은 스스로 주인에게 돌아오기란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두 번째 비유에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을 때 나타내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찾아야 할 전도 대상자들도 어쩌면 이런 인생의 아픔과 어려운 상황 속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면서 사방이 막혀 스스로 빠져나오지 못한 채 구원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는 영혼들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세상의 염려나 이런 재리의 유혹, 기타 욕심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돌아오는 이런 길이 보이지 않는 영혼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들을 우리가 찾아 나서야 하는 것입니다. 건져내야 하고 그들의 등불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7장 34절에서 35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고하되 주의 종이 아비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움키면 내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이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다윗은 사자와 곰에게 물려간 새끼 양을 구하기 위해서 담대히 맞서 싸우며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사자와 곰을 쳐서 그 새끼 양을 그 입에서 건져낸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잃어버린 양을 찾는 것이 이처럼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찾아 나서야 하고 건져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각자 속해 있는 곳들이 있으신데요. 그곳에 함께 있는 세상 사람 누군가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잃어버린 양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좋은 기회를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도들이 그 주변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정말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평생 참예수교회를 들어보지도 못하고 접하지도 못한 채 이 세상을 떠나가는 사람이 정말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전해야 그들이 그 기회와 축복을 잡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잃어버린 양들을 찾기 위해서 우리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 일하실 것입니다. 전도 대상자를 만날 기회를 주실 것이고 일을 만드시고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한 영혼을 찾기 위해 부지런히 찾고 찾는 것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찾아야 합니다. 전도는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만 하는 것일까요? 특별히 그 전도를 정말 잘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참 많이 부럽습니다. 그러나 전도의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은사라기보다는 노력한다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은사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전도의 사명을 주셨을 때는 전도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은사를 모두에게 주시기 때문입니다. 전도에 신경을 쓰고 열심히 하는 사람이 결국은 전도의 은사가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저희 교회 내일 모레 목요일 저녁부터 시작되는 특별 전도 집회에 잃은 양이나 구도자를 초대하기 위해서 끝까지 애쓰기를 원합니다. 아직 그 초대할까 망설이면서 초대를 하지 못한 분이 있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할까 말까 하다가 아직 초대 못하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예배 마치시고 꼭 연락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 영혼이라도 이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된다면 하나님께서는 정말 기뻐하실 것입니다. 한 영혼의 구원이 정말로 값지고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또한 이 기쁨의 잔치에 즐겁게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6절 말씀입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았노라 하리라. 그런 다음에 9절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9절 또 찾은즉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잃은 드라크마를 찾았노라 하리라. 잃은 것을 찾은 주인이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기쁘게 잔치를 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잃은 것을 찾으려 하는 저희가 하는 이 전도 집회는 하나님 혼자만 기뻐하는 잔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함께 하나님과 함께 벗과 이웃이 되어서 함께 즐기고 기쁘게 해야 하는 잔치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여기서 등장하는 벗일까요? 누가 이웃이 될 수 있을까요?
요한복음 15장 말씀을 살펴보면 나의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벗이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알고 그의 뜻대로 전도를 행하며 즐거워하는 자가 곧 이 잔치를 참여하는 벗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 이웃은 누가 될 수 있을까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의 말씀에서 누가 너희의 이웃이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이렇게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을 가진 사람, 그리고 영혼들을 위해서 자신의 재물과 시간과 힘을 쓰는데 조금 더 꺼리끼지 않는 자들이 하나님의 이웃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 그 기쁨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이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번 특별 전도 집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또한 교회의 잔치이자 성도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잔치가 되길 원합니다. 신앙생활 가운데 여러 가지 기쁨이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듣는 기쁨이 있고 기도의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제 자매와의 교제 가운데 얻는 기쁨이 있고 헌신을 하면서 얻을 수 있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기쁨이 있다면 전도하는 기쁨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우리도 그 전도의 기쁨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야 하지 않을까요? 이번 전도 집회는 물론이고 매일의 삶 속에서 전도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모든 부산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하며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